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을 보니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1년 반 동안 대학 청년국장으로 섬기고 또 두 번의, 당시에는 606이었죠. 606 성회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같이 나누고 또 많은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이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니 제 마음에 설레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 설렘과 떨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언제나 평생 살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춤추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 때에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운동이 뭐냐? 바로 야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번은 아버지가 선물을 사오셨는데 야구 글러브를 사오셨어요. 지금이야 야구 글러브가 어디나 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오신 야구 글러브로 아버지와 함께 공을 주고받았던 아름다운 추억, 황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비록 전문적인 야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면서 즐거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주의적이 돼서 그렇게 모여서 야구를 할 만한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프로야구를 보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야구 팬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 동네 근처에 바로 목동 야구장이 있는데 그때부터 넥센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야구 경기도 보러 간다고 하고, 아빠 제가 넥센 팬이 됐어요. 넥센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제가 한 번도 야구를 해본 적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언제 저렇게 야구를 좋아하나 신기했죠. 그런데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아빠랑 꼭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특별히 기분 좋게 티켓을 사줄 테니까, 그것도 좋은 데로 사줄 테니까 한번 꼭 갑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짬을 내서 한번 야구 경기, 넥센과 NC의 경기, 당시에 1위와 2위의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넥센이 굉장히 게임을 잘해서 당당 1위였습니다. 그래서 야, 넥센이 평소에도 잘하니까 오늘도 잘하겠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야구장을 갔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죠. 근데 이게 웬일인지 경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 NC에서 나오자마자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데 무려 24점이나 났어요. 보다가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경기가 이런가, 넥센이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결국 나중에는 비도 부슬부슬 내리려고 해서 중간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넥센 경기를 안 보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1위였던 넥센이었는데도 하다 보니 경기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게 또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나 승리를 꿈꾸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누구나 성공합니까? 언제나 승리합니까? 내가 꿈꾸고 소원한 것을 언제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승리하고 잘 되기 원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 만날 때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같은 젊은 날에 그 실패와 아픔은 항상 나의 주위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엄연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실패를 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한심하고 기어 막혀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남들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 내가 나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 너무나 한심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이처럼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지만 누구나 잘 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임을 이제는 알지 않아요. 그렇다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마침내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 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날 오늘도 주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마침내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마침내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을 수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침내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즐겨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무나 아는 것도 없지만,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처럼 살면 나도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주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 젊은 날의 저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내가 성실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실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으니까 집에서 얼마나 치였겠습니까? 그 길에서 갔던 형들이 치여서 다윗은 별로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들판에 나가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였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또 무엇을 뚜렷하게 배웠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많은 미덕과 장점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젊은 날부터 그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인생 앞에서 성실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보던 양들을 해치려는 사자나 늑대나 곰이나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소년이 맹수들을 보면서 무섭다고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양을 해치려는 맹수들이 왔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맹수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지팡이로 싸웠습니다. 물맷돌로 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의 아름답고 멋진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발탁해준 사울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전쟁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됐다고 이제 내가 왕이 됐습니까? 하고 거들을 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한결같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 저는 다윗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시편 37편 3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함이 먹을거리, 그의 양식, 그의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점심때 되면 또 밥을 먹어요. 저녁 때가 되면 또 밥을 먹습니다. 어제 밥을 먹었지만 오늘 되면 또 밥을 먹어요.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는 것처럼 성실이 나의 식물, 나의 먹을거리를 삼아서 어떤 일하든지 성실하게 되면, 성실이 나의 습관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우리로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할까,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줄까, 지금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데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가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가, 성실한가, 이것을 보고 찾고 계십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를 쓰고 싶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통용됩니다. 나의 삶에도 너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결과가 없습니까? 내가 제대로 심지 못하고 잘못 심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과연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나와 안 맞아, 이것은 내 적성이 아니야 하고 그 일에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비록 그것이 내 옷이 아닌 것 같아도 그의 일에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날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들이 더 많습니다. 이 젊은 날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많은 저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젊은 날에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내 삶의 자세로, 습관으로 가지게 되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지금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만일 성실함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독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인 성도님들을 섬기는 한인 선교사였지만 가서 보니까 그 한인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2세들이 있었는데 그 2세들은 사실 얼굴만 한국 사람이고 말도 생각도 또 문화도 다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설교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찬양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한 10명, 15명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을 쥐어틀고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제가 그 당시 독일에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저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청년들 예배를 신설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2세들 가운데 찬양팀을 조직하고 또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독일어로 영어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문제는 설교인데 설교는 제가 독일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쉬운 말로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2세 청년들이 알아는 듣긴 듣지만 원래 그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독일어이기 때문에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이들이 찬양할 때는 좋아하지만 설교할 때는 뭔가 찜찜해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는데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김 목사, 네가 독일어로 설교를 한번 해봐라. 독일어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배웠지만 디에더스템덴 디디어디어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그거밖에 몰랐어요. 가서 아직 독일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할 텐데 독일어로 설교를 하라니 깝깝한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어를 모릅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어? 내가 한국어로 설교를 준비하면 그것을 우리 2세 청년한테 말해서 독일어를 번역해서 내가 그 독일어 설교를 읽으면 되겠지. 읽을 수는 있잖아. 여러분, 독일어가 읽기는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설교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번역을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날을 정해서 청년들이 아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주일에는 독일어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2세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저 한국에서 온 목사가 독일어로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선포해놓고 나니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독일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이 그때부터 독일어 설교를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읽고 또 읽고 점점 독일어 설교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나중에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과연 내가 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국어 설교도 헤매는데 독일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김없이 그날은 잔인하게 다가오고 결국 그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세상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 그때만큼 설교할 때 떨렸던 적이 없어요. 딱 2번 있습니다. 그때하고 청년국 와서 헤드셋 마이크하고 넥타이 불고 처음 설교했을 때.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딱 섰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냐? Mein Traum. 딱 단위에 서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보는데 처음에 설교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니 청년들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떨리는데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입에서 독일어가 나왔어요. Ich habe ein Traum. Mein Traum ist auf Deutsch zu predigen. Aber ich kann nicht gut Deutsch sprechen. 무슨 뜻인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독일어 공부하세요. 팁을 조금 드리면,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설교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나는 독일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 설교를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독일어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지지근도 조용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와중에도 쟤들이 왜 저렇게 집중하나, 이상하다, 내 발음이 이상한가, 아니면 독일어로 해서 그런가. 한 15분 제 평생에 가장 떨렸던 설교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딱 할렐루야 했더니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박수를 치고, 제 평생에 2세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목사님이 저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2세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이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2세 청년들이 모여서 독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2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같이 말이 온돌한 사람이, 나같이 언어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누가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내 앞길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못해도 좋아요, 재능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성실하면, 최선을 다하면, 성실이 나의 식물이 될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등을 돌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승리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손을 잡아 너를 일으켜주기를 원한다. 너를 승리한 일로 날아오르게 하기를 원한다. 먼저 성실해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다윗처럼 그렇게 성실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하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4절을 말씀하죠.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한 힘과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이 내 편이 되어 주는 것도, 장관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내 부모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셔서 나를 도우신다면 무엇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습니까? 그는 그의 삶에 성실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하나 있어요. 그는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헌데 그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라. 야훼 때문에 기뻐하라.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그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을 내pen되게 하는 놀라운 것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람이나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명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서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희 회장처럼 한국 최고의 재벌이라도 그가 그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요새 행복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지만,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을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원천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과 맞서 싸운 이유가 뭡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때문에 기뻐했던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물맷돌 가지고 나가 담당에 맞서 싸웠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찬양대에 오케스트라가 있었고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어가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여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이처럼 끔찍이 사랑하는구나. 나를 예배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기쁨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구나. 만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으면,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처음 소식을 보내온 것이 작년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7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제 동생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꼭 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매일 졸리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저는 시각에만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주일날이 날마다 기다려집니다. 내일도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토요일이 되면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매가 있구나. 더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일날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참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내가 얼마나 살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이 자매가 그때부터 토요일날 말씀을 사모한다, 월요일날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와요. 지난번 고난주간 때는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가고 또 밤에 철야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매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목사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철회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은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이 저녁에 다니엘 기도로 나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오늘 열 하루째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일에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한평생 살면서 우리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의 구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번 더 홀리 스피리트 성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세요.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오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요 감사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합시다. 맡길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도 사실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방법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성실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 장군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점점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났고 낫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질투가 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이를 품게 하고 그는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반역자로 삼아서 온 나라에 방을 붙입니다.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또는 죽이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하죠. 급기야 그는 한 나라의 장군에서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잡는 족족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잠잘 데가 없어서 산속의 동굴 속에서 잠을 자야 됐어요. 이 다윗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그것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붙잡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가 힘들고 고단한 시절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와 한란 가운데서도 그의 시편들은 어떻게 귀결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져 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점점 더 깊은 문제의 수렁에 빠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절망하고 희로하진 않습니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 내 생명을 주시도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을 거두시도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맡기자.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지금 극한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들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버리면, 그래 이까짓 것 실패했어도 문제 만났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나는 단지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피를 흘리셨는데, 왜 고난당하셨는데?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저주와 실패와 고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 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맡길 때.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맡겼으면 이제 기뻐하세요. 맡겼으면 이제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27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 젊은 날 주의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고 은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명을 받았기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전도사 시험을 봐서 다행히 합격해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못났기 때문에 그때마다 힘들고 두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못하는 거 다 안다. 너 부족한 거 다 아는데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았노라. 그러니 네가 할 일은 나한테 맡기는 거야. 맡겨라,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독일에 갈 때에도, 다시 올 때에도, 여러분들을 청년국을 담당했을 때에도, 부목사로서 교회 일을 섬겼을 때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맡겼기 때문에. 맡겼는데 왜 걱정해요? 걱정한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내 편 되어 주시면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저희가 아니라, 그래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 아픔도 문제도 실패도 배신도 고통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사랑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